제목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로 성과를 거두어서 풍성함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풍성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관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종착역이 묘지요 죽음입니다만 죽음을 거쳐서 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는 것은 있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잠시 지나가는 노정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방편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하죠. 종교는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다고 사회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말씀이 또 우리 사람 모양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신약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라고 표현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람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사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하나님이신가? 본인이 하나님이란 표현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럴 수가 없어. 오히려 저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누가 그를 죽였겠습니까? 인간의 무지몽매한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적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 각색 질병 갖는 자들을 다 쾌유케 합니다. 또 귀신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간데 미리 오셔가지고 설치됩니까? 조금 때가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역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돌려주는 작업, 바르게 바꿔주는 작업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는 이 땅에 누군가가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했어요.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물론 순간순간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낙을 누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얻었다 하나 좀 지나가면 공허뿐이에요. 허무한 뿐이에요. 우리가 노인과 바다,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말린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낚시로 끌고 항구로 끌고 왔는데 성공했어요. 막상 걷어 올리려고 보니까 뭐만 남은 것 같습니까?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다 다른 물고기에 뜯겨서 큰 물고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잡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뼈다귀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성취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은 성취욕에 의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또 그 단계를 지나가면 또다시 절망 속에 빠지고 우리가 슬픔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땅에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와 은공피를 맺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30배, 100배, 만배로 이렇게 내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무죄 상태,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세상이 풍족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짐승들의 이름도 스스로 지어서 아담아 네가 이름 짓는 것이 다 이름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줬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딱 하나만 지키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 관계만 분명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그 피조물인 아담에게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이 피조물과 창조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야 라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하나님 나빠. 나에게 이런 걸 숨겨뒀어? 그래 나도 하나 따먹어야지. 물론 하와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어서 그때로부터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정말 풍성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부터 죄가 들은 거로 이제 죽음이 몰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또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주렁주렁 맥혀서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도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꾸중을 했어도 벌을 내려서도 부모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 아프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야지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겪고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또 경쟁하면서 죽어가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을 구원해내리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바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먹는 사람이 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또 깨우치려고 해도 안 돼요. 또 공부를 해서 탐색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니?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포함할 수 없어요. 무한 속에 유한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알아요. 그게 바로 무한하신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감화감동시켜서 내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믿는 자라고 그러죠. 이걸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짓말이 있어. 늘 소설 속에도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 신화야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속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지 않으며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이시라고만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깨우친 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또 보다 보면 감동을 줘요.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이라는 걸 깨우침을 주면 깨우친 대로 전 여러분과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주체예요. 이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오늘날 대부분 그러잖아요. 홍익 인간이니 인본주의니 인간이 최고다. 사람이 나는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들자.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에는 최고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고 또 만들어 간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걸 조종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 손바닥 안에 있는 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너희 수준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가끔가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말씀으로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이에요. 나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만 오셔야 우리가 쉽게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서 30세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병자들을 낫게 해요. 시몬 베드로 그 장모를 열병을 낫게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걸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병자를 왜 고쳐요? 병자 자체를 고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친다는 그 뜻은 병자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마귀에게, 땅은 마귀의 수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 수중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마귀를 몰아내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드셔요.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곳이면 이미 천국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까지 오셔서 하늘에서 이미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못 살게 하고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꼴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박살내래요. 우리는 승리를 꼭 내가
살아 있어야만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죽을 수도 있는 권한도 그분에게 있고 살 수 있는 권한도 그분도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략적으로 내가 졌어. 탁 쓰러졌어. 내 상대방이는 내가 쓰러지니까 내가 이겼다 그잖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아니야. 이제 너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우리는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꼴을 보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조소하고 있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리들이 왜 몰려드는 거냐? 아까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어디 한번 쫓아가 보자. 이곳저곳에서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셔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뭐라고요? 1절 무리들이 모일 때 다시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군가 말씀하셨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해요. 디베라 호숫가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한 척을 택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육지에 배를 댔어요. 근데 육지에 배를 대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해서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해요. 배를 육지에서 떨어진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육지에는 지금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뭘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그래요? 말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약속이 주어져요.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 지시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뭐 이거 해야 저거 해야 가져오는 거 보고 나서 그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무엇을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개념은 그래요.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제하잖아요. 실습을 하잖아요. 그죠? 이론대로 그렇게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다른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씀하신 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그 자체가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말씀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요. 말을 생각하고 나서 행동을 옮겨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바로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행동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는 행동이에요.
뭐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이거 불편하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분명히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멸망하리라. 멸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데요. 지금 언제 지구가 쪼개질까 아직도 여유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심판하리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판합니다. 구원하리라 하면 구원해요. 심판 중에 구원할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말씀이 이루다가 안 이룬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초월적인 그런 신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당신 정도? 샤먼? 뭐 우리 기적만 조금 베풀어주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주, 그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빛이 1초에 어느 정도 가는지 알잖아요. 또 1년간 가는 거리라고 하면 얼마예요? 근데 이것이 수백억 년까지 가는 그 길이를 아직 지금도 지금 비추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는 것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은하계라고 하는 그 내용, 태양계가 또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난 건데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광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내용까지 알지 못할까요? 우리 생각도 알아요. 우리를 각각 개인이 수만 수천이 있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동안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다 알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말씀이 창조한 우리 세상 속에서 멸망되어 가는 우리들을 또 구원하시기도 해요. 믿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육지하고 조금 떨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어요.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잠깐 주일날 세상 일을 잠시 접어두고 조금 거리를 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세상에 지금 생각보다도 생각을 잠깐 접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그 절이 지금 4절이었나요? 말씀을 마칠 새가 네, 그 다음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뼈가 거기서 묻힐 정도로 그곳에 곳곳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가 지역 사시는 곳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알잖아요.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는 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에 잡힐지를 알아요. 또 어느 시에 그물을 내려야 잡힌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많이 잡히잖아요. 밤에는 고기들이 한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 어디 냇가를 갔든지 호숫가를 가셔가지고 한번 후라시로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 냇가 주변에 많은 고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낮에는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밤인데 어떻게 이제 밤이 새벽 무렵까지 아무리 고기 잡으려고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만 두자 하고 그물을 이제 깁고 그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안착해서 다시 한번 내려보라.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5절 말씀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내려도 고기가 한 마리 안 잡아요. 여기다 내렸는데 느닷없는 그 올챙이만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도 잡히지 않는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그냥 그물 내려볼게요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6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만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눠 혼자 싣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변 배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싣고 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시청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막 쫓아왔어요. 왜요? 아, 저분이 기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를 살려냈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 기적을 행한 분이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무리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고 실망에 빠졌으면서 그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할 때 베드로는 이 양반이 지금 깊은 곳에 그물 내리면 지금 고기가 없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가 봐. 바보같이. 그런데 깊은 곳에다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치에 받지 않는 거야. 내가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그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얕은 곳에 가서 그때는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 내려야 되는데 깊은 곳에 고기 한 마리 없는 데다 그물 내리라는 것은 헛수고할 텐데 왜 그런 명령을 내지? 당신 누구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입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신기하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기가 있는 곳으로 그물을 내렸든지 아니면 그물을 내려놓고 내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다 쫓아가지고 그물 속에다 집어넣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우리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액션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셔가지고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함으로써 그걸 보고 고기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축복되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결과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가라앉을 지경에 있을 정도였을 때 그 만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만선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주변에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왜인지 모르지만 8절 말씀에 이런 얘기예요.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닷없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큰 물고기를 만선의 기쁨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우우 막 이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을 몰고 온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몰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편안한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제공될 때 그것만을 요구해요. 뭐 하나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만 주고 떠나세요. 뭐 알라딘 램프에 하나 딱 호리병을 하나 뭐 주문하듯이 나에게 필요한 거 내놓고 가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 기도 제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고 모든 걸 풍성케 하신 그분을 만나면은 다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인 사이에 있다고 봅시다. 어떤 연인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선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인에게 남마다 선물만 달라고 하고 만나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선물도 고귀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일을 만나고 그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호흡하고 기동하고 가족이 있고 우리 사회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것이 이 민족 자체가 아니라 이 민족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가만히 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관찰하시네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말씀이 움직여요. 오늘날 신앙이 그래요. 말씀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움직일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이게 어떤 우연인 것 같지만 물론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인연,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연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연은 없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도 없고 모든 가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말씀이 움직인 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떤 자는 말씀이 움직이면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큰 심판의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만들으셔서 두 가지를 쌍호 같이 다스리셔요. 지옥을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 천국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아니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마귀가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허용했다가 그 마귀마저도 그 지옥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다스리셔요. 또 천사들, 온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또 우리가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도 없을 뿐더러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또 감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예민하셔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예민한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최고의 신을 만나려고 별짓을 다 하고 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분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놈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은 갈릴리 그 지역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상 이렇게 많이 다닐 수가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LA라고 하는 그 땅에서도 지금 예배드린다면 그곳에도 계셔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실 수 있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 살피시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같은 그 기적을 보고도 기적 자체로만 다들 우왕우왕하면서 야 대단하다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살짝 빠져나와요. 저 기적을 가져다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을 가져다 준 사람이 예사롭지 않는 분이야. 이분은 아마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 정도 되실 거야. 나를 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 그걸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님이 왜 주님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는 전적인 주인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팍 꿇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죄인으로소이다요? 아까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숫가를 이것저것 다 지나다니고 내가 어디에서 그 고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는 하나도 잡히지 않는군요.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에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군요. 말씀 그 자체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군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앞에서 떠나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라고. 실제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밤에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면 뭔가 창가로 햇빛이 쭉 들어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빛이여 조금 가려다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는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 엄청나게 그 문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주관자고 나의 풍성을 가져다는 그분이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동기종창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처절하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벌벌벌 떨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계속 만선의 기쁨과 더불어서 앞으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